자, 오해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같이 시작. 이 지구상의 인구가 약 80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있지만 또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인구는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태어날까? 한 1억 명 정도. 우리 대한민국 이 남쪽 인구가 5,300만이라니까 1년에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2배가 여기저기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1년에 이 세상을 떠나갈까? 한 또 1억 명 정도가 여기저기에서 세상을 떠나고 이 지구촌을 이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나는데 왜 우리가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아기 예수께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오늘도 태어나는 아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있을 텐데 왜 그런 아기들보다 아기 예수께 관심을 가져야 할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많이 있는데 우리 함께 정리 한번 먼저 해봅시다. 먼저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오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또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피조물된 인간이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우리 인간들은 다 관심이 많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족하겠습니다.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한번 크게 합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성탄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꾸짖음은 하나님의 꾸짖음. 그게 다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아기 예수가 오신 게 왜 이렇게 기쁜 소식인가? 원수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예언해 놓으셨는데 이 원수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고 슬프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참소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 마귀의 권세와 능력 아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의 대한민국이 일제의 식민지 생활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독립군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독립을 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일본보다 더 강한 미국이 일본을 이김으로 일본이 항복하고 그 결과로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에 해방을 받게 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인간을 누르고 고통받게 하고 우리를 종 삼고 자녀 삼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데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더 강하고 크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귀를 심판하여 저와 여러분을 마귀로부터 끌어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마귀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왜 중요하냐? 우리 인간들을 자유케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죄들을 짓고 삽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 고통을 받고 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 갈등하며 싸우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원래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다 우리가 저주의 고통 아래서 살다 보니까 서로 지지고 볶고 서로 갈등하며 미워하며 증오하며 싸움을 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라고 했습니다. 영웅 호골도 한 번 가고 절세 미인도 한 번 하고 세상에 아무리 날고 뛴 사람들 다 이 세상을 한 번은 떠나는 죽음을 맛봐야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떠나갑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하고 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 마지막에 지옥 가는 운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죄와 저주와 죽음과 마귀와 심판과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살려주기 위하여 끌어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토끼 한 마리가 까불까불하다가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무리 기어 나오려도 그 구멍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거 사는 사람들이 이제 사다리를 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토끼가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토끼가 나와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신 날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왜 중요합니까?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나 죽고 싶어. 나이 드신 어르신한테도 죽고 싶다는 말이 자주 나오지만 그러면 빨리 죽으세요. 그럼 기분 나빠합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 있고 꽃은 꽃의 생명이 있고 짐승은 짐승의 생명이 있고 물고기는 물고기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닿으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의 생명이 있는데 살아봤자 80년, 90년, 100년, 길어봤자 120년까지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데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항상 영원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성령님. 그 외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태양이 영원합니까? 달이 영원합니까? 별이 영원합니까? 이 지구촌이 영원합니까? 저와 여러분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왔다가 가는 겁니다. 잠시 왔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적인 인생을 살다가는 인생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란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과거를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선물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함께 살고 계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 이 세상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떠나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살아있을 동안은 내가 자유롭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 내가 딱 숨이 끊어지고 죽는 순간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내세는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요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으로 태어난 이상 절대로 무서운 지옥에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은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영생을 얻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데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것에 데리러 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기뻐하며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며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유언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이제 나는 아버지 집에 갑니다. 나는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내가 죽거든 슬퍼하지 마세요. 눈물 흘리지 마세요. 장성국 같은 노래 부르지 말고 기쁨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나는 이 세상보다 1000배, 10,000배 더 좋은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믿음입니까?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갖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저 영원한 천국의 집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진리를 알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짧게 살든지 길게 살든지 이 모양으로 살든지 저 모양으로 살든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서 우리 모두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어머니 영혼은 구원을 위하여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제가 1번으로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롱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야단도 많이 맞으면서 그걸 이기면서 우리 어머니 그 당시 살아계실 때인데 1번으로 우리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급하고 나라와 민족도 급하지만 우리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 어떻게든지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 천국 가서 나오고 영원히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남에게 예수님 얘기하고 전도하는데 아니 내가 또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는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어머니도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한다면 내가 평생 동안 한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이번 달도 다음 달도 10년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전도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내 말 안 되니까 나 교회 안 나가. 네가 돈도 안 버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 아주 핑계대면서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교회를 시작했을 때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식이라고 찾아와서 어떻게 교회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려고 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새롭게 믿고 저한테 세례받고 그리고 102살까지 사시다가 천국 간 줄 믿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천국 가서 우리 어머니를 꼭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 누님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 조카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분 한 분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인간적으로만 잘해주지 말고 예수님 믿게 해서 하나님 영생 얻게 만들고 천국 가서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인생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이 세상을 끝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얘기해봤자 우리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야, 지구촌에 사는 인간들아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힘들구나, 어찌하면 좋겠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찾아서 이 지구촌에 오셨습니다.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믿기 바랍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의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걸 믿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에 읽어본 이 본문 말씀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가져온 보배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리고 간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왕을 잘못 만나면 백성들이 아주 피곤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이시조선 왕조들이 27명의 왕들이 지나갔는데 그 왕들 가운데 나쁜 왕들이 있었습니다. 왕에서는 안 되는 왕이 있을 때 백성들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있으나 마나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냥 이름만 왕이야. 별로 나쁜 짓도 안 하고 별로 좋은 짓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 그냥 가버렸어요. 특별히 훌륭한 왕들이 나타났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세종대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첫 번째 인물이 이순신 장군. 어딘가 통계로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두 번째 세종대왕이라고 그래요. 좋아요. 세종대왕 때문에 우리가 한글도 만나게 되고 이렇게 글도 배우게 되고 다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도록 세종대왕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왕도 있지만 마귀란 놈이 왕노를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지배하고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 우리를 마귀의 자녀 만들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마귀란 놈이 왕인지도 몰랐어요. 그놈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경을 보니까 아하, 내가 과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하고 함께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살게 된 걸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누가 왕이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냐, 아담이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노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아브라함이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다윗이 왕이냐.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왕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누가 나를 괴롭혀, 누가 나를 뭐라고 그래. 저기 아프리카 야생마 있죠? 아프리카에 들소리 있죠?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어떤 왕입니까? 평강의 왕. 예수님을 여러분이 진짜 왕으로 모시면요,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어떤 왕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의 수준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의 수준이 아닙니다. 남녀간의 사랑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것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목사까지 된 사람들입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헤매지 마세요. 다른 건 왔다 갔다 갔다 왔다, 때로는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깊이가 무한한 깊이,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이 사랑을 이 성탄절날 여러분 모두의 영혼 속에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입니까? 예수님은 능력의 왕입니다. 실력이 있다면 죽은 자도 살려내고, 불치의 병도 고쳐내고, 물 위로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아메바 앞에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슬퍼하고 죽어가게 됐습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실력 있는 예수님, 능력 있는 예수님,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영원한 왕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이 세상이 변화되고 흘러갈지라도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 2000년 전의 예수님, 오늘의 예수님, 앞으로 2000년 후의 예수님, 영원한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평강의 예수님, 사랑의 왕, 능력의 왕, 영원하신 왕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에 동광박사 찾아왔을 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목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은 결과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를 떠난 이후로 하나님 목자를 잊어버렸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목자입니다. 양은요, 눈이 근시라고 합니다.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앞에 있는 양의 뒷다리만 보고 따라갑니다. 앞에 있는 양이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고, 절벽이 있는 것도 모르고 굴러 떨어지고, 물살이 센데도 앞에 가면 그냥 같이 떨어져 가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 이 양이라는 존재는 빨리 달릴 수도 없습니다. 사자나 곰이나 또 늑대나 이리가 쫓아오면 도망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면 목자입니다. 목자가 이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육하고 먹이고 살려주셔야만 이 양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양이라는 존재는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서 저 노은역까지 100번, 500번, 1000번을 데리고 갑니다. 그럼 저를 목자 삼아서 졸졸졸졸 따라오겠죠. 그리고 이제 1000번째 끝난 다음에 야, 내가 저 노은역 9번 출구에서 만날 테니까 너 한번 나를 찾아서 오너라 하고 놔두면 요놈이 1000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모릅니다. 저 마들역으로 가버리고 저기 무슨 노원구청으로 가버리고 저 옆에 뭐 면허 시험장 쪽으로 가버리고 저쪽 상계역으로 가버리고 뿔뿔 다 흩어집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방향 감각도 없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왜 사는 것인지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나이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여러분이 제가 영접하고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한 목자로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양들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해서 예수님이 고난과 눈물과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천국까지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을 기억합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좋아하고 암송하는 시편 23편. 저도 그 찬송을 참 좋아하고 시를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인생의 잔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의 잔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의 잔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잔도 나타나게 바랍니다. 믿음의 잔이 넘치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잔이 넘치기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천국에. 내가 영원히 가서 살 것이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라왔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참된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모신 인생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네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몇 종류의 사람? 네 종류의 사람.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도 모르고 아기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도 관심도 없고 그냥 땅만 바라보고 무관심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도 몰랐고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 뭐 기독교 창시자,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살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걸 모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땅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면서 땅만 바라보고 문제 속에 헤매면서 사는 많은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알고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왕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 듣고 그 당시 성경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종교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이 나라에 무슨 왕으로 태어난다 그러는데 그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는 거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합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고 그 당시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미가서 5장 2절을 보니까 이 메시아라는 분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8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까지 예언된 말씀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700년 후에 800년 전에 얘기를 하면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믿지 않고 코웃음 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가라는 선지자가 앞으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드디어 700년 80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마국간에서 태어났던 겁니다. 그것을 인용하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아기 예수께 가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성경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은 말씀을 제대로 알되 말씀답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머리로는 아는데 생활로는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떨 때는 이기적일 때가 있고 남의 험담이나 하고 있고 쉽게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답지가 않은 사람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새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서
우리 말씀도 알고 행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적대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헤롯이 왕으로 누가 나타났다고?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야?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소동을 벌이면서 야단법을 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일 났다. 저 독재자가 이제 일어나고 막 복잡하면 우리 막 경제가 어려워지고 말이지. 우리 몇 사람이 죽어가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같이 불안했어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럽게 하면 북한 주민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적대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그러면 막 밥맛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욕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것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적대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기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엎드려 경배하러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먼 나라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오늘날 별이 하나 큰 별이 번쩍번쩍 떴습니다. 야, 이거 보통 별이 아니다. 저 별이 인도하는 데를 따라가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별이 낮에 뜹니까? 밤에 뜹니까? 밤에 뜨잖아요. 낮이면 환하고 걸어가기 좋은데 낙타를 타고 가기가 좋을 텐데 컴컴한 밤에 별이 떠서 움직이니까 얼마나 그 밤중에 길을 가기가 어렵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저 별을 꼭 따라서 별의 주인 되는 분을 만나야 된다. 산 건너 물 건너 강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이기면서 멀리서 별을 따라왔습니다. 예루살렘 근방에 왕이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왕이 안 보이는 겁니다. 별이 반짝반짝한 별이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 있습니까? 어디에 왕이 태어났습니까? 오고 가면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이게 헤롯 왕까지 알려진 겁니다. 헤롯 왕이 살살 불러가지고 꼬였습니다. 여러분 나도 사실은 왕을 만나고 싶은데 왕이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예, 저 멀리서 왔습니다. 그러면 왕을 만나거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잃어버렸던 별이 반짝반짝하면서 움직이기 또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영어로 말하면 very great joy 그런 말이에요. joy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매우 크게 기뻐. 저는 예수님을 만난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내 생애 최고의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때가 성탄절이 다가오는 첫 해였는데 너무나 좋아가지고 밤을 새면서 이 교회 가서도 예배드리고 저 교회 가서도 예배드리고 이 찬송 부르고 저 찬송 부르고 교회를 가고 싶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가면 좋아요. 그래서 밤을 새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동방마사는 멀리부터 찾아와서 별을 보고 기뻐하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잠시 왔다 가는 기쁨이고 순간적인 기쁨이지만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기쁨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인간들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별이 어느 집에 가더니만 지붕을 쫙 비치면서 멈추었어요. 야, 이 집에 그 주인공이 있는 모양이다. 들어가 봤더니만 아기 예수하고 마리아하고 요셉이 있었습니다. 야, 이 아기가 앞으로 세상을 구원시킬 구세주인 모양이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거기 엎드려 절했습니다. 절하고 그들이 가져온 보물이 있었어요. 보물 상자를 싹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그리고
천사의 지시를 받아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방 박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이 별이 동방 박사들을 생각하면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 야, 좀 쉬었다 가면 좋겠다. 그렇다고 별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별은 움직이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 계산적으로 믿는 사람이 많아요. 내 인생에 하늘의 별을 만났다. 하늘의 별 대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럼 그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워도 따라가고, 쉬워도 따라가고, 복잡해도 따라가고, 안 돼도 따라가고, 돼도 따라가고, 젊을 때도 따라가고, 늙을 때도 따라가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 별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세요. 하늘의 별 대신 예수님을 보세요. 제가 언젠가 어느 모임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이런 말씀한 기억이 나요. 너희들은 왜 땅만 보고 사느냐? 동방박사같이 별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요란스럽죠? 땅을 바라보면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고 무겁죠?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이 오죠? 여러분, 땅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리고 기뻐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왕이죠. 동방박사들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가 더 행복합니까? 헤롯이 행복합니까? 동방박사 행복합니까? 헤롯은 행복하지 않아요. 언제 다른 왕이 올지, 언제 나를 위협할지, 언제 누가 나를 죽일지. 여러분, 경호원이 붙는 인생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저는 경호원이 없어요. 할렐루야. 전철 타도 나 혼자 즐겁게. 나 백화점에 가도 나 혼자.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괜찮아. 왜? 경호원이 없더니. 근데 경호원 붙는 사람들은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경호원이 없는 걸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참된 행복자는요, 참된 경배의 대상을 만나 나의 귀한 것을 드리고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줄 때 행복하죠. 그것보다 더 귀한 분이 누구예요? 경배의 대상 예수님 만났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참된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 참되어 경배의 대상을 만나서 나의 마음도 나의 인생도 시간도 물질도 찬양도 드리면서 살 때 여러분 행복합니다. 자, 한번 합시다. 참된 행복은 참된 경배의 대상을 만나 나의 귀한 것을 드리며 살 때 행복하다. 받을 때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 내가 참된 경배의 대상을 향하여 드릴 때 행복이 있어요. 여기 강 목사가 언제 행복하겠어요? 주님을 위하여 살 때예요. 주님을 위하여 설교할 때, 주님을 위하여 찬송 부를 때, 주님을 위하여 내 몸을 드릴 때, 그때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불행해 보여, 행복해 보여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축복받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몇 명은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예수님 믿는 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과 승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모두 동방박사들 같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